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한 번 더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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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들판에 풀과 나무를 먹으며 자라는 초식 동물, 그들은 빠른 발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 약한 짐승들입니다. 들판에서 엄마가 새끼를 낳으며 그 낳은 새끼가 30초, 길면 1초 안에 비틀비틀 하다가 일어나 엄마를 따라 그 송아지 한 마리가, 그 노루 새끼가 엄마를 따라 1분, 2분 안에 있는 힘을 다하여 일어나 걷게 되고 엄마를 따라 뛰기 시작합니다. 참 빨리 걸음마를 배웁니다. 그러나 인간은 걸음마를 시작하려면 최소한도 10개월, 1년, 어떤 아이는 1년 반, 뒤집기부터 해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척추뼈와 다리뼈에 힘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일어나 서게 되고
띠뚱띠뚱 하면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큰 것이 아닙니다. 양말을 신거나 옷을 입거나 바지를 입는 것 또한 서너 살이 돼야 어색하지만 자기 스스로 엄마가 시켜봅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학교를 가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시간까지 꼬박 10년이 걸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20년을 키워도 부모를 의지하며 살려는 자식들, 30, 40이 넘어도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연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나 홀로 스스로 자립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또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나약하고 부족한 것이 없지 않는가? 머리에 아는 생각과 머리에 받은 지식들이 내게 더하여져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는 만큼 힘이 아니라 아는 만큼 두려움에 떠는 것들이 바로 인간들이요 사람들입니다. 여기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산적 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밤을 한두 번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라 우뚝 서고, 그런데 그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했어도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위기만 만나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인간들이요 연약한 우리입니다. 나 스스로 믿음이 자립이 되어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순간이 와도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진 것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에 우뚝 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 왔으며 어느 정도에 자립할 수 있는, 흔들리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 지닌 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의심하며 아직도 흔들리며 아직도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작은 일이도 무조건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위기를 맞서 싸웠던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눈물로 나 자신을 달래며 엎드려 주님을 구하며 내 앞에 사자굴이 기다린다고 해도 그 기도를 변함없이 드렸던 다니엘처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아빠의 모든 사랑을 받았던 그 어린 아이 소년 요셉,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었고 하루하루가 삶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제도가 끝난 것이 수천 년 전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도 노예들이 많았으며 그 노예들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 죽어도 양 한 마리 죽는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인간이 비참하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 인간들이 이제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내가 가야 할 길,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불러내셨고, 그 잡혀갔던 요셉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자립의 신앙, 자립의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집에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지혜를 감당하며 그 가정을 복되게 했고,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 가정에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디발 주인이 그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보디발이 그 노예인 요셉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너의 하나님을 인하여, 너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지기 시작한다 할 정도로 어린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은 그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들어갔지만 그 집의 주인은 보디발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은 바로 왕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은 요셉이 주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년 만에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요셉이 수염을 갖고 또 몸을 정결한 뒤에 왕 앞에 엎드립니다. 전국의 술사와 술객들이 바로 왕의 꿈 하나를 해석하지 못하여 고통 속에 살았던 며칠 몇 날을 요셉이 그 앞에 엎드려 왕이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므로 그 두려워 떨던 바로 왕이 요셉의 그 몇 마디 말을 듣고 두려움 속에 떨던 그가 평안해지기 시작했고 담대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위기가 올 것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을 때 그 모든 위를, 모든 나라의 재무와 정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며 그 대이집트 제국의 황제는, 주인은 바라오가 아니라, 바로가 왕이 아니라 요셉이 이집트의 지도자였고 이집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이 살아있는 자는, 그대가 월급을 받는 봉급쟁이고 남의 집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일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기업의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희망이 없어도, 여러분 자녀가 희망이 없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립하여 우뚝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통하여 가정을 일으키시고 자녀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나라에 사울왕이 앉았을 때 나라는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나라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그 왕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내가 내 가정에 한 사람만 굳건하게 세워진다면 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아 계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당신의 영혼을 일으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거룩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 설교를 수십 년을 들었던 성도도 계시고, 제 설교를 1년쯤 들으신 분도 계시고, 제 설교를 석 달쯤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원칙이 뭐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냐, 사람의 귀를 울리는 거짓의 말씀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왕에게 요사밧이 아비요, 이 전쟁을 쉽게 하지 마십시다. 이 땅에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세상에 그 다음날 선지자가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그 두목 시드기야가 왕 앞에, 왕은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라고 장담을 해버립니다. 요사밧 왕이 아무래도 이상해. 하나님의 영적인 느낌이 느껴지질 않아. 와서 쉽게 그냥 이긴다는 거예요. 가볍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이 땅에 혹시 진짜 선지자는 없습니까?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저 먼 산속에 들어가 피신하여 있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근데 진짜가 와서 왕에게, 왕은 반드시 실패하고 전쟁터에 나가 살아오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해버려요. 근데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은 왕의 길을 즐겁게 해줬다가 그 왕을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경거망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짜 말씀을 들을 때 죽어야 할 내가 살고 망해야 할 내가 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그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영성이 옮겨져 가는 단계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에 올리기 위하여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젊은 청년 하나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옆에 동행하며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베델로 옮기니까 이 엘리사도 따라 베델까지 쫓아갑니다. 베델에서, 야, 너는 여기 머물러. 너 나 괴롭히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 나 따라오지 마.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리시려고 하니까 따라오지 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결단코 단언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띄워놓고 싶은데 이 엘리사가 완전히 들러붙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엘리야가 여리고로 뛰어갑니다. 엘리사는 또 있는 힘을 다하여 여리고까지 쫓아갑니다. 너 여기 머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요단물을 헤치고 요단까지 왔는데 끝까지 따라왔던 엘리사.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영성보다 엘리사의 영성이 갑절이 아니라 수십 배 더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길갈, 여리고, 베델, 요단,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베델도 아닌 요단까지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깨닫고 가시길 바랍니다. 요단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다른 말을 합니다. 넌 여기 머물라 하지 않고 나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너 왜 나를 따라왔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나를 따라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비로소 엘리사가 정말로 듣고 싶은 질문을 듣고 기뻐하며 당신의 능력에,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구합니다. 이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너는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이 세상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사와 능력을 지녔던 나를 능가할 갑절의 영성을 달라고?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이 순간까지 중간에서 멈추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랴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길갈에서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델도 아닙니다. 여리고도 아닙니다. 요단이었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따라온 자에게, 끝까지 흔들림 없이 엘리야를 따랐던 그 사람이 한 시대를 살려내는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여러분은 어디까지 머물고 있고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기도 한 번 해서 예배 한 번 잘 드렸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천국입니다. 하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거기는 누가 들어갑니까? 끝까지 이겨낸 자, 끝까지 따라간 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한국에 실상으로 통계표가 나왔는데 65%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45%도 진짜라고 검증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 교회는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이런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 너 여기 머물러, 너 여기 머물러. 나 힘드니까 따라오지 마. 그때 엘리사가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도 쉬려고 했어요. 나도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 때려치려고 했어요. 그랬으면 엘리사는 우린 그 이름 또한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빨리 끝나면 좋아하는 사람들, 목사가 설교를 짧게 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성도들, 좋을 때도 있겠죠. 독일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설교 시간은 15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영국에는 17분에서 18분 설교를 넘으면 그 목사는 사임을 해야 됩니다. 예배가 시작해서 30분 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1시간 정도 걸리고 어떨 때는 2시간도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빨리 끝나고 가길 바라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담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실 때 그가 왕자리에 오르자마자 자기 권력을 만들기 위하여 장관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1000번제를 시작합니다. 1000번제 드릴 때, 1000번제를 드릴 때 유대인의 제사법을 보면 하루 3번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우리 시간으로 번제를 3번을 드릴 수 있어요. 1000번을 드린다고 하면 하루에 3번씩을 드렸다고 해도 1000번을 하려면 1년이 넘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태워 번제로 드립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1,000번제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10번 드렸을 때 하나님 응답이 아닙니다. 999번에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을 드렸을 때.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내가 1000번제를 드리겠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드리다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세고 계셨어요. 여러분, 숫자를 셀 때 여러분 하나부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여러분에게 주고 350만 원인데 이게 350만 원 한 번에 정확하게 셀 수 있겠습니까? 세보고 다시 하나 비고 또 비니까 또 하나 남고 헷갈리잖아요. 근데 1000번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이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이 번제를 드리려고 솔로몬이 시작했는데 1000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드려짐을 분량이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지혜라고 쉽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내려앉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해요. 끝까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가 막힌 축복을, 기가 막힌 능력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했는데 2번이나 3번이나 4번째도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7번 기도 끝에 저 지중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했으면 한번 기도하면 비가 번개치며 내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7번의 시간을 주십니다. 비를 주시기 위하여 7번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에 엘리야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투박한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썼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축복의 문턱에서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문턱에서 넘어집니다. 이것만 넘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실 텐데 그 문턱에서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때 마리아가 주님께 나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집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발을 씻겨주는 물 항아리가 6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떤 큰 집은 항아리가 10개도 있을 수 있고 3개도 있을 수 있고 12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가정에는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를 채우라. 그들이 3개 채워놓고 예수님 3개 다 채웠습니다. 아닙니다. 그 집에 6개입니다. 그 말은 뭐죠? 6개를 다 채우라는 거예요. 나는 항아리 하나인 사람도 있고 10개인 사람도 있고 50개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채워야 할 항아리가 50개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지개를 들고 그걸 가서 채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웠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떠다 주라.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때 그 기적이, 그 포도주의 기적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길갈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첫 입성해서 텐트를 쳤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거기다가 돌로 둥그렇게 쌓았습니다. 길갈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굴러간다. 하나님이 굴리셨다. 문제 없다. 형통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다 줬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그 끝 모서리에 거기 천막을 쳤을 때 그 길갈에 요단을 건너 12돌을 치하고 거기다 12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제 광야를 건넌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너희 땅이다. 이제 지금까지 고난이 헛되지 않고 복되길 축복한다. 베델, 야곱이 엄마의 품속에 떠나 처음으로 광야에서 누웠던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것이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그날 밤 찾아오셔서 너 누운 곳은 베델이다. 벳, 집입니다. 엘, 하나님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던 그곳이 베델이 되어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교회입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돌기만 했는데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 여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향기라는 뜻이고 종려나무 성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오셨다, 죽으러 가는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곳,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예수님 앞에 백성들이 모르고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가 예수님의 진짜 마지막 사명의 장소였습니다. 요단은 이 건너면 너는 죽는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고생했다. 이제 너에게 천국이 시작된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을 건넌다는 말은 죽는 데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에 부탁하십니다. 너희들은 죽는 데까지 갈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들은 그 말을 모른 채 들었지만 몇 년 뒤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가 다 순교자가 되고 비참하게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바울 역시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거기가 요단입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왜 네 곳을 자꾸만 하나님이 옮기셨을까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를 따라붙는 엘리사에게 있어요. 그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놈 봐라. 저 웃긴 놈 있네. 저 촌놈이 갑자기 감히 엘리야를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원래는 길갈에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여리고서 들어 올리시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이번은 베델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요단 건너라. 근데 끝까지 달라붙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야보다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을 엘리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단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길갈, 안전한 장소, 편안한 장소, 형통한 장소, 뭐든지 꿈만 꾸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소, 좋죠. 많은 사람들이 길갈이 좋아요. 왜? 기도만 하면 응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니까 평안하고 잘 되는 곳 길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갈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최소한도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아파트 두 채는 사서 그것이 여러분의 길갈의 목적입니까? 왜 엘리사에게 너는 머물라? 왜 베델로 보내시고 왜 요단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까? 따르고 있는 엘리사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따르고 있는 그대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예배 장소에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감동을 받고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고 감격을 받고 은혜 받은 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진짜 설교 한번 듣고 감동돼서 뜨거워졌고 야 내가 이제 회복됐다 내가 살았다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베델에 머물러 버렸어요.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억의 헌금이 나오고 그게 한국 교회가 썩어지게 만드는 위험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돌아갔다? 아닙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사명의 장소 여리고를 향하여 가야 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지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여기서 결단하고 나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사명을 다시 세우고 내가 죽도록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필요한 그리스도인을 여리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광화문에 200만이 모이고 서울역에 뭐 얼마가 모이고 여의도에 뭐 1000만이 모이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한순간 흥분되고 끝나는 건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모여서 기도하고 울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베델레에 머물러서 이곳으로 만족하고 은혜 받으며 가슴이 뜨거웠다고 기쁘다고 다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몸이 썩고 죽어 문드러져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걸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이 정도면 엘리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데 아닙니다. 여러분 길갈에 머물고 계십니까? 베델 예배드린 장소에 머물고 계십니까? 은혜 받으면 끝납니까? 가슴 한번 뜨거워지면 끝납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가슴은 다시 차가워지고 세상에 근심이 밀려와서 우리는 쓰러지고 흔들리고 피청거리며 삽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좋은 말이죠.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일하기 힘들었는데 때려치우고 나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맛 좀 보고 나도 좀 멋지게 살다가 인생 끝내보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공통점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입니다. 늙어 죽던 병들어 죽던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죽는 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길갈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줘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단까지 갔을 때는 뭘 느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바뀌는 거예요. 잘 몰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 신령님께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복 주시고 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고 요단까지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대형 교단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무너지고 또 목회를 하다가 쓰러지고 이제 거기 세상에 맞들려 버리고 이상해지기는 변질되는 것은 가장 쉬운 게 목사요. 권사요, 장로들 더 변질돼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인생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도 길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명 감당한다고 지금 여리고까지는 왔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델까지 왔고 사명 감당하는 여리고까지 왔다가 요단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 다시 길갈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배에 만족하고 예배 은혜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영성과 거룩한 사명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대가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죽어야 가나안 땅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문제가 있죠? 제가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과 의사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이, 체중 이런 걸 해서 마취약을 그 미리수를 마취과 의사가 그 환자에게 맞도록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몸무게나 상태로 와서 5mm 정도만 넣으면 마취가 되는데 5mm를 넣었는데도 마취가 안 되고 수술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마취과 의사를 다시 불렀어요. 그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취과 의사, 아직 고통이 있다는데 마취가 안 됐는데? 그러더니 또 주사를 하나 들고 와서 거기다 쭉 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덜 죽어서 그렇지. 덜 죽어서 그래. 여러분, 마취하면 우리는 생각도 꿈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습니다. 왜 힘들까? 내가 살아있어서 힘든 거예요. 덜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저에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야, 너 덜 죽어서 그래. 너 왜 힘들어? 덜 죽어서 그래. 죽으면 태우든지 칼로 배를 짜서 나를 뭐 하든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위를 보려고 해요. 세상의 성공을 보려고 해요. 행복해지는 비결은 아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은 코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저 북한 땅에 안 태어나고 이 한국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입니까? 38선 하나로 세상에 가장 비참한 곳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거기 안 태어나고 이 자유국가에서 산다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복이며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거, 짝을 만나서 사는 거, 이게 무지무지하게 힘든 복이거든요. 자식을 낳은 것도 무지무지하게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냉장고, 에어컨, 침대 웬만한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따지면 그거 갖추고 사는 사람은 전 세계 인구 중에 3%도 안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5분만 조금 더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2편으로 하려고 했는데 함축해서 하다 보니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싫은 사람은 일어나서 손 들어봐요. 오케이. 5분? 50분이라고 해야지.
그를 따랐던 생도들이 산에서 우리 엘리야를 들어 올리실 것을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건방지게 네가 왜 쫓아가?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올라갔다가 실수로 땅에 떨어지면 우리 스승을 장례 치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희는 입을 다물라. 나는 저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리고 요단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으면 끝납니다.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을 순종해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줘야 그것이 진짜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끝까지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끝까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길갈에서 얻을 것이 아닙니다. 요단을 통과하여 죽는 데까지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엘리야의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고 하늘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사라져버렸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입고 다니던 그 겉옷 하나가 자기 앞에 툭 떨어집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만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했을 때 불이 진동하고 지진이 진동하고 바람이 지나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요단강 안에 갇힌 엘리사는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뒤통수를 한 대 치면서 달려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손에 말아치고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왜 엘리야의 하나님만 계십니까? 그 순간 그 옷을 말아칠 때 그 앞에 그 요단이 질이 되어 쫙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의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 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고립되어 죽어가고 있는 위기 순간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 엘리사를 사용하셨던 능력,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 다윗의 그 위대한 기도, 그걸 오늘 그대에게 맡기시려 하고 계십니다.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악한 것들과 이기고 끝까지 건져낼, 끝까지 지켜낼 나의 믿음, 여기 주저앉아서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위대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 시대의 거룩한 영적인 사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선지자들이 되게 하시며 가정을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낼 위대한 지도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도록 주여, 나도 요단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 큰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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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주지하네. 주지하네.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고 선교자가 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도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눈을 감으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간절하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길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장소에 베델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사명의 장소 여리고 죽는 곳 요단까지 가기를 원하며 주여 내 인생에 나를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손에 의하여 그 크신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곳을 기억하시고 이곳을 보시옵소서. 여기 이 시대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원하며 능력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름답게 드려지며 멋지게 드려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죽는 데까지 주님을 섬기며 죽는 데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심겨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시대의 엘리사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나도 요단까지 가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앞에 헌신되어지고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종을 사용해 주시고 내 삶을 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의 작은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작고 어렵고 힘든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을 섬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하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주여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도구로 저들에게 갑절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대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 엘리사가 되기를 원하는, 엘리사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